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면 기분이 확실히 달라지고요.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또 안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5번만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 많이 하시면 여러분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 지난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했고, 그래서 5일 동안 또 했는데 한 번 빠지고 또 다 참여한 우리 아이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비대면을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오후에 이렇게 조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조금은 얼굴도 보고 싶고 또 가능한 친구들 직접 전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다음 주에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게 되는데 공동의회를 하면서 이제 결국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예배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것이고 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분의 답변, 또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교회를 자기의 관점에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주장하고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신학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오래된 질문이고 또 많은 학자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자기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답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로 시행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네퍼 같은 경우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했고, 칼빈은 거룩한 백성의 무리가 교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크라는 단어가 밖으로라는 뜻이고 레시아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된 그러한 무리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바로 그 구원의 방법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그러한 예배자로 교육해 나가고 양육해 나가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에게 그런 친교하는 것, 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죠.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께 비난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바라기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비난받는 교회는 가장 끔찍한 그런 교회겠죠.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주일 예배 지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가정에서 제사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일날 가정 행사를 결혼식이나 요즘은 주일날 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꼭 주일날 해서 그거 안 온다 해가지고 교회가 온갖 비난 받았고, 제사 안 드린다 그래서 조상을 모른다 그래서 비난을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선함으로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를 또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은혜교회가 어떠한,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교회이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교회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은혜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질문의 가장 긴 내용이 뭡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바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사업을 위해서, 뭔가의 어떤 교제를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토대가 될 때 교회가 바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는 교회,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올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죠.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땅을 깊이 파서 기초를 단단하게 합니다. 교회도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할 때, 신앙의 고백이 명확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약 4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바로 당시 헤롯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라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자신의 이름과 황제 이름을 만든 하나의 새로 만든 그런 도시였고, 이 도시에 신전이 있었다라고 역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지도를 보면 참 좋겠는데요, 사람들은 당시에 이 로마 황제를 하나님처럼 신으로 이렇게 모신 것이죠. 받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하솜이라는 곳이 있고 그 위쪽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헤르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우리 과거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였었죠. 지금은 바뀌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런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지역은 헤르몬산의 기석에 있는, 헤르몬산의 영향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조금 더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조금 더 나은데요. 좀 이렇게 1세기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정경을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저렇게 보면 그러한 거리가,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있고,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신전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잘 되겠죠. 신전으로 더 잘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바로 로마 황제를 위한 그러한 지역이었고, 그러한 도시였고, 또한 그곳에서 신전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 오늘날의 모습을 한번 보죠. 지금 가면 이제 저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성지 순례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또 좀 가서 이렇게 보면 참 좋겠죠. 어쨌든 저곳이 바로 지금 오늘날의 저러한 곳인데,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들은 대로 답을 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 예수님에 의해서
여자의 태어난 자 중에 이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받았던 세례 요한. 당시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공의로웠던 의로웠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엘리야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과 850대 1의 대결을 하죠. 그 대결 가운데 승리를 해서 바로 불로 그 제단을 사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바로 그런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레미야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처럼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외친다, 간곡하게 외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구약에 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다 모두 훌륭한 사람이죠.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고 빼어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들도 단점이 있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시대를 살아간 그러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은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은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답변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아니,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질문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아주 그냥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의 그 히브리어의 바로 헬라의 표현이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제사장,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질병들을 다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다가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참된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구원자라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또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동질성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신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셨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구원자라고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답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뭐 기뜸을 미리 해주신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다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성경이 믿어지냐?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믿어지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이, 의심하고 있던 사실이 어느 순간 받아들여져 버리는 거죠. 내가 이걸 막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청축제라든지 영혼구원에서 뭘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은 과일을 해상이 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사실을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지자나 그리스도나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완전한 차이가 나는 거죠. 선지자는 백성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이렇게 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는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분 자체가 바로 말씀이 되시는 것이죠. 그분 자체가 바로 진리가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말을 들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참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 구원자를 소개해 준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바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성경을 봤을 때 선지자는 여러 사람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자는 한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창시자, 이런 고백을 여러분은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나아가는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4대 성인 중에 하나, 훌륭한 사람, 좋은 말씀하신 분,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한다고요. 심지어 귀신도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나와 관련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아니라 바로 나와 관련되는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할 때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도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죠.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나갈 때 진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아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항상 현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향하여 예수님, 과거에 내가 세례받을 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에게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은혜교회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돕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가운데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 그분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체험한 그분을 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은혜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도대체 누구 거야? 교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 교회 누가 주인이야?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목사가 주인인 교회, 장로가 주인인 교회, 아니면 권사님이 주인인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은혜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신앙의 이 고백을 아주 귀히 여기시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 단어를 이렇게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 반석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누구 교회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뭔지 이렇게 같이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어디다가 교회 세우신다고요? 반석 위에.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이 반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 이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말하면서 하셨다라고 해서 이 베드로가 반석이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황 제도가 나오는 것이고 절대 권위, 교황 무호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시작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기에는 뭔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20절까지 끝난 게 아니고 21절, 22절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막 혼내면서 말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혼내면서 말렸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심하게 질책하신 거죠. 심하게 질책하신 것이죠. 좀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지금은 심한 질책을 받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존재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수도 많고 베드로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체포되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쉽게 변하는, 이게 넘어지는 베드로가 반석이 된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반석 위에 세워진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닌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한 그 고백, 그것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닌 심령의 영혼에 나오는 그런 고백이었고,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드늘이 서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단순히 보기에는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알아줄 만한,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 많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 가지고 가정이 복음화가 되거든요. 그 고백을 통해서 주위 사람이 예수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주의 고백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반석은 바로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이 음부의 권세는 바로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 바로 죽음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교회는 사단이, 마귀가, 죽음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형의 교회들을 보면 많은 핍박을 받았죠. 초대교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불신 세력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 박해는 뭐 유명한 것이죠. 오죽하면 카타콤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평생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 나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순교당하고 쫓겨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6.25 때 공산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중국을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갔었을 때 가서 이제 직접 봤는데, 중국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삼자 교회가 있고 가정 교회가 있죠. 삼자 교회는 정부가 공인한 교회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인정을 다 해주는 그러한 교회. 가정교회는 여기에 반해서 인정받지 않은 그런 교회, 몰래 모이는 교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중국 공산당에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서구 침략이 이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이 공인된 그런 삼자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자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는 목사인데 성경을 안 믿어요. 그냥 강연하는 거예요. 공산당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그곳이 싫어서 지하교회로 가고 가정교회로 가고, 그래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거 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눈으로 보이는 건물은 불타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폐쇄당할 수 있지만, 바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교회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어나는 이런 외적인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무슨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내 교회. 누구 교회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의 모든 교회들, 아니 우리 은혜교회나 동강교회나 남서울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모든 교회 다 다르지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죠. 이단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아니죠. 그러나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은혜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시끄럽고 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납니까? 주도권 싸움이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머리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주를 향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할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래서 다 다르지만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래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머리가 하나니까. 머리가 한 분이니까. 그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교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지체를 위하여 애쓰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이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이고 바로 은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죠. 영적인 세력이죠. 우리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이죠. 우리 옛사람이죠. 우리 성도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식구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협력의 대상이죠.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고 또 그런 교회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 우리 은혜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인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셔요. 어느 한 분도 내 교회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은 안 계셔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분이 안 계셔요. 다 겸손하게 우리 교회, 은혜교회라고 섬기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올로 목사님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교회라고 그런 적 한 번도 없고 겸손하게 늘 본이 돼서 섬기는 거 본이 되는 거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교회,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섬기고 나가게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한 게 아니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애타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때 우리 전사님, 여자 전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를 한대요.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 중직도 아니고 어떤 일꾼도 아니고 교회를 막 꾸준히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아닌데 와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교회가 어떻게 되냐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단에 있는 부산 세계를 교회가 이렇게 폐쇄를 당했습니다. 폐쇄를 당하면서 그래서 저도 손연보 목사님이 나온 그런 뉴스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들어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좀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그 교회를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질문하는 내용도 그렇고 주된 관심이 왜 교회에 모이냐, 지금 왜 이 상황에 이렇게 대면하냐, 헌금 때문 아니냐, 돈 때문 아니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좀 잘 자라서 이렇게 언론인으로 사회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가서 이렇게 또 좀 잘된 이런 좀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계속 돈 때문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대진에는 대지만 보인다고 모든 관심이 돈이니까 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두 번째로는 일반 어떤 종교처럼 그냥 다 헌금이 나오면 다 본인이 가지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착각하는 거 아닌가. 교회는 시스템이 있으면 일정한 사례가 나가고 재정을 별도로 다 관리하는데 그냥 다 목사가 다 갖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어떤 그렇게 교회를 애쓰는 그런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작년에 어렵지만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주위 교회들 이웃들을 이렇게 섬겼고요. 또 선교 선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공동회를 하겠지만 이렇게 결산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11조가 한 번도 초과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초과가 되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비대면 하면 헌금이 안 거친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하는 일을 위하여 애쓰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는 그런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교회는 오늘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있고 못 가진 교회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열쇠를 주시는데 이 열쇠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래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린대요.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도대체 무엇인가?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해 가지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바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이 열쇠를 아무에게나 맡긴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한 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관과 어떤 여러 가지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교회만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교회만이 복음을 열쇠를 가졌는데 전하지 아니하면 있으나마나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힘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권위를 얘기를 합니다. 물고 닫고 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복음이 더 적합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경고하셔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막 나가서 이제 막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은 제자들이 준비돼야 되는 것이고 상황적으로 그러한 때인 겁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말로 할 때 아니고 침묵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때가 왔을 때는 주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은혜교회는 주님이 맡겨주신 천국 열쇠 복음 전파를 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최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든 모이지 않든 하나님께 약속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2020년 상하반기 이웃초청 축제도 진행을 했습니다. 초청 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참한 사람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주셨죠. 모험을 하지 아니하면, 모험을 떠나지 아니하면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청 축제에 맞춰 가지고 방역이 이렇게 제한이 해제가 되어 가지고 모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초청 축제마다 딱딱 그렇게 주님이 일하셨죠. 오죽하면 초청 축제가 해서 방역 때문에 못 한다면 온라인으로도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방법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에는 긴장도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확실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지요.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계기,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과 이 땅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기도하려고 자꾸 찾아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이 있는 것이고 기도의 열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에 지친 영혼들이 세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바라기는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이 한 시간 이상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교회가 바른 신앙을 계속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가짜, 죽적인을 만드는 것이 아닌 알곡을 만드는 교회,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인간 냄새가 풍기는 것이 아닌 예수 향기가 가득한 그런 교회, 예수 찬양이 들려지는 그러한 교회, 예수님이 불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로 전도와 선교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전도를 힘쓰고 후원하고, 또한 이주 초청 축제를 우리가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상황이 어렵다거나 타협해서 변질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